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또 우리의 삶과 태도에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삶과 태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 또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 여기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한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행위에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을 나그네로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모든 삶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앙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복종하다,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우리 시대는 탈권위적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복종하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 안에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문맥에서 보면 교만으로 말하고 있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겸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요?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한 것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가, 이 복종의 문제가 그러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분명 우리가 이해가 분명히 되는데 나머지 말들은 말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들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목회하고 있다, 목양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그 리더들을, 그 지도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목회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섬겨라. 그러면서 리더를,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브리서 기자도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통치 원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것, 질서 아래에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질서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분은 바르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질서 아래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거냐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구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교회의 원리를 만드시고 그 주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겸손인 거라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양 무리의 본이 되어 목양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로, 이게 뭐냐면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들은 자기가 리더니까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이미 틀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 통치 원리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면 자연스럽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 질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타이틀이 주어졌다고요, 자기가 리더라고요, 자꾸 자기의 권위 아래 자꾸 들어오래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권위에 들어가고 그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너의 리더니까 너는 내 밑에 들어와야 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지배하지 말라,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리더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장로는 교회 리더이기도 하지만 원어적으로는요, 연장자, 어른을 말할 때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는, 그 장로는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조종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주장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라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리더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리더는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본. 그래서 리더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질서 아래 있는 것이, 혹은 본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권위 아래에 있는 거, 질서 아래에 있는 거, 이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권위 아래에 있는 거, 질서 아래에 있는 거 못 견뎌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교만인 거라니까요. 본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이 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든지 질서 아래에 있든지 또 본을 보이는 삶이든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냐면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가 뭡니까?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간에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말씀에 이어서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남편,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복종하래요. 복종.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아니, 저는 부담되지 않아요. 자매들이 부담되는 거지. 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속으로 막 그러겠지. 우리 목사님 좀 더 하세요, 막 더 하세요, 막. 그런데요,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이게 뭐냐면 그 남편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 남편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남편에 대한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도 그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는요 우리 남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행실로도 남편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남편을 구원해 보려고 남편 말에 순종도 해보고 남편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편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남편이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지금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에게 들을 만한 강의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할 만한 강의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분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진화 생물학자로 소개합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표현하지 않지만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믿는, 아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어떤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보았겠습니까? 아내에게서 본 겁니다. 아내에게서. 그래서 아내를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하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자기는 결혼해서 지금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과학자예요. 쥐나 생물학자예요. 신앙생활하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은퇴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의 아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저분은요 절대 교회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을 발견한 것이고, 그 무시할 수 없는 영역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분의 아내일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무한 책임이 남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남편이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은 아내는 문자적으로 남편에게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요.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권면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더 바르게 혹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 그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 한반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몰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개족산성 있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개족산 꼭대기 가면 개족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백제시대 때. 그러니까 바울이 생존했던 사역했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이란 얘기예요. 까마득한 옛날. 그러므로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언어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 속에서의 핵심과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내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예. 너는 남편이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서로 요구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도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추구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상대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관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권위자나 아랫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그 권위자나 그 아랫사람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관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상대와 상대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많은 경우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쥐잡듯 잡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요. 막 달달달달달달 볶아 막. 그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금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뭘 반영하는 거냐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상대하지만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내를 상대하지만 아내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녀를 상대하지만 자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을 상대하지만 아랫사람을 상대하지만 이 땅에 여러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관계하는 거라고요.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주장하지 말아잖아요. 우린 많은 사람 앞에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직접 관계하고 상대하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다르게 상대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어떤 사람을 쩔쩔매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혹 믿지 않는 남편과 마음에 안 드는 리더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순종을 복종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일지라도 리더일지라도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구가 있다면,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경외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니 복종하는 게 성경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라도 그 누구라도 부당한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자리에서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백설공주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만화 영화가 아니라 실사 영화로 개봉됐습니다. 실사 영화. 재밌답니다. 여러분, 동화를 보시면 동화에 그 왕비가 나오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이 왕비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이 뭐라 그래요? 백설공주가 세상에 제일 이쁘대요. 그래서 왕비는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사냥꾼을 보냅니다. 사냥꾼을 보내면서 백설공주를 죽이고 그 증거로, 퀴즈 뭐 갖고 오라는지 아십니까? 죽이고 뭐 가지고 오래요. 죽었다는 증거로 심장을 가져오래요. 심장. 자, 여러분이 만약 사냥꾼이라면, 정답 말고요, 여러분이 만약 사냥꾼이라면 백성굴주를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냥꾼이 권위자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무슨 얘기냐?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권위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라는 이 이야기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812년에 이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등장해요. 1812년. 1812년에 우리나라는요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것도 순조 때. 순조 때. 이것도 까마득한 옛날인 거예요, 백설공주 얘기가. 그리고 이 얘기를 보시면 왕이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 동화를 보면 천민이 사냥꾼이래. 이 사냥꾼이 왕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불순종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습니까? 왕비의 명령이 부당한 명령인 것을 그의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비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던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부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부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시부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래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지라. 이런 권위자의 명령이 지금 부당해요. 산파가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왜 거부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도 왕의 명령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시부리 산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도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부리 산파들에게 더 무겁게 작동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이 시부리 산파들은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거부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렇고 이 시부리 산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불의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피차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경외함이 빠졌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그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피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한쪽은 경외하는데 한쪽은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애틋,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사람과 친밀하다? 그 사람이 내가 만족스럽다,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절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만족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관계성 안에서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타려고 하는데 거기 어른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요, 안 탄대요. 왜 안 타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볼 때 존경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연장자들은, 어른들은요,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들의 삶에 자꾸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이 쩔어갖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 있으면 내비둬.
내비둬. 엘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이 꼰대짓이라는 거야. 이게 꼰대짓인 거야. 이게 내비둬. 직장 같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 넌 취직을 언제 할 거니? 넌 대학에 들어갔니? 내비두라고. 무슨 대학을 갔는지, 어떤 시작이 됐는지, 결혼을 했는지 내비두라고.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뭐예요? 자꾸 묻는 거죠. 불편한 거를. 너 시집을 언제 가니? 결혼 언제 가니?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넌 취직을 했니? 대학은 들어갔니? 옷 꼬라지는 그게 뭐니? 심이 좀 너무 짧다 말입니다. 내비두라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서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들어온 어떤 생각들, 궁금증 있잖아요. 그걸 바로바로 발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개념이 없어요. 자기 땐 좋은 마음에 걱정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비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 입 다물고 있어라. 내비둬라. 내비둬라.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어른들은요, 그런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이 결여되어지면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면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고 어디 유학을 보내고 어디에 취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결여되어지면 다 껍데기예요. 그거.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왜냐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근데 속으로는 부러워. 똑같이 하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 신앙 교육의 근본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지. 7절을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어른이라고요. 너부터, 부모부터 지금 말한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가 먼저 너에게 실제 되어야 된다. 네가 먼저라고, 부모가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 뭡니까? 앞에 말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를 늘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늘. 봐봐요. 내가 이 말씀이 실제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이 신앙 얘기를 자녀들과 못하고 있다면 피차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본질적인 신앙 교육의 관점에서 본질은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본질을 늘 가르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내가 나한테 먼저 실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면서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말한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어딜 가도 뭐야? 듣고 보게 돼 있는 거죠. 가는 데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면 부모는 늘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고 그게 진짜 리더인 거예요. 아멘. 너 좋은 데 시집 가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취직해야 돼. 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너 살 빼야 돼. 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가난할 수 있지만 공부 못할 수 있지만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많은 관계성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 얘기를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녀 교육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두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가 먼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배우고 생활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교육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 교육이 사람을 망치고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교회라는 조직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제 개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많은 영역들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일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일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이들은 정서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의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 힘들고 어렵고 피가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경외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래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안정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안에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겸손함이, 그런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더 나눌 부분이